할렐루야. 밤중의 소리 김천기 목사입니다. 오늘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일 성도들이 어느 성경보다도 제일 싫어하는 성경, 제일 경건시하는 성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 그렇게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요한계시록 읽고 싶어 지냅니다. 제가 목회 40년 동안 하면서 40년 이상을 하면서 설교를 한 2000번 이상 했습니다. 2000번 이상 했는데 요한계시록의 설교는 10편도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10편도 안 되는 말씀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3장까지밖에 저는 더 진도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웬고하니 저 자신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확신이 없고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난 후에 저한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 질문에 답변할 재능이 없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웬고하니 내가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은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느 날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14만 4천 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제 머리에 해머를 때리는 듯한 말이었습니다. 저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와야만이 14만 4천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독교에 다니면 안 된다는데 어떡하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거 터질 것이 터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웬고하니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 설명해 준 적도 없고요. 그리고 신천지가 지금까지 사람을 모으는 하나의 방법이 요한계시록 가르쳐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기존 교회의 성도들을, 성도만이 아니라 목회자까지 다 그리로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 흡수당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든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웬고하니 그 집사님은 영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며 설교 내용이 어떻다는 걸 다 알고 성경 말씀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려고 노력하는 집사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만약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신천지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저 모르게 신천지에 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설교해 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 하고 저는 즉시 서점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점으로 뛰어가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쓴 요한계시록 강해, 주석, 또 거기 요한계시록 읽기 쉽게 저작했다는 그 책들을 5권 사왔습니다. 사다가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찾아보고 읽어보고 애를 쓰는데 그때서부터 저한테 오는 것이 더 고통이었습니다. 웬고하니 5권이 모두 다 똑같지 않아요. 다 틀려요. 앞뒤가 안 맞아요.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줄거리가 가다가 막히고 어느 신학자는 솔직하게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두 손 번쩍 드는 신학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요한계시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읽는 자가 복 있다고 1장 3절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1장 3절에 있는 읽는 자가 복 있다 하는 말씀 듣고 제가 계속 이 요한계시록이 저한테 이해될 때까지 읽었습니다. 안 되면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했어요. 근데 국민일보에서 저에 대한 인터뷰를 했을 때 몇 번을 읽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수없이 읽었습니다 했는데 국민일보에서 40번 읽었다고 글을 쓴 걸 보았습니다. 40번도 더 읽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요한계시록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헬라어 원어로 1장에서 22장까지 30번을 이상 썼습니다. 30번을 이상 쓰면서 저 스스로가 요한계시록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더 읽고 싶어져요. 그 한 권 쓸 때마다 또 읽고 또 쓰고 또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30번 쓴다는 것 어렵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쓰겠어요? 그거 쓸 때마다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걸 30번 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쓴 겁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책들이 이 노트에 30번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쓰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작해가지고 이걸 보급시키고 있는 노트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도 있고 바울 서신 위에 누가복음도 있고 여러 종류의 노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아직 만들지 못해서 바울 서신 가지고 제가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쓰는데 제 글씨가 너무 예쁘죠? 참 예쁘게 잘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걸 쓰면서 은혜 받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쓰면서 언제 썼느냐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홀로 새우는 밤. 네. 제가 밤에 2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나 그렇지 않으면 7시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쓸 때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오늘 그때 그 기쁨을 시한 편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 마음을 표현하는 피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에 넣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좋은 요한계시록, 읽고 싶어지는 요한계시록을 왜 하나님 주신 계시인데 경원시할까? 왜 경원시할까? 여러분, 경원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가까이 사랑하는 척, 좋은 척 하면서도 점점 멀리 하고 만나면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거고 대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게 경원시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요한계시록 외에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좋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경원시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 번째는 그것은 사람이 만든 요한계시록의 새 기둥 때문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홀로 새우는 밤. 제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을 원어를 쓸 때 이 시에 있는 내용을 저는 얼마나 저에 대한 시처럼 썼기 때문에 좋아했는지 몰라요. 용혜원 님의 47번 시입니다. 낮에 온 그대의 편지를 아무도 몰래
한밤에 읽어내리면. 네. 선명하게 다가오는 그대 모습, 내 곁에 있는 듯. 여기 그대는 주님이죠. 주님이 내 곁에 있는 듯. 그리고 가까이 속삭이는 듯 시간을 잊는다. 그래서 2시서부터 6시까지 써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쓰면서 그대의 모습을 담고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대의 목소리를 싣고 온 편지 읽고 있다고요. 전 생각했습니다. 네. 주님의 모습,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이 한밤에는 소리치고 싶어요. 왜? 행복하니까요. 행복은 어디서 옵니까? 주님이 날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홀로 세우며 기록한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제가 A4 용지에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전체적인 성경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내용을 파악한 대로는 여기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는 요한계시록에 1장에서 22장까지 304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씀이 저한테 가슴에 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전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도, 여기에 있는 말씀도 이 초록색이 사랑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붉은색, 이 두 부분이 있죠. 어떤 분은 여기 이 신랑집 계시의 밤 여기까지도 붉은색으로 칠해 놓는 분들이 있어요. 해석할 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심판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심판받은 것에 불못에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원수들을 갚아주신다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랑의 편지예요. 이것도 사랑의 편지. 그래서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 전체가 사랑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 붉은색은 이 붉은색은 인띠기예요. 7인떼기. 그리고 여기 7 나팔불기. 그런데 7 나팔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접, 7 대접 붓기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분들이 해석하는 내용은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심판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심판한다는 것이 왜 심판이냐? 너희도 예수 잘못 믿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다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 회개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모두 다 회개하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읽어도 두렵기만 하고, 읽어도 회개는 안 되고 두렵기만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은 경원시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매주일마다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주일마다 회개하라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 싫으면 회개하라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 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그런 내용으로 주신 건 아니에요. 아닌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경원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세운 세계동,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세계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세계동이요, 이건 사람들이 세운 세계동이에요. 어린 양이 7이 뛰기도 사람들은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라고 해요. 천사들이 7 나팔 불기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7 대접 붓기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붉은색이에요. 읽기 싫은 거죠. 재앙이니까, 심판이니까, 하나님의 진노니까 누가 이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웬관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이렇게 초록빛으로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과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고 읽는다면 한 번 읽고 또 읽어보고 싶고 또 읽어보고 싶고, 읽을 때마다 위로가 돼요. 읽을 때마다 힘이 생겨요. 읽을 때마다, 저는 쓸 때마다 우리 하나님 너무 지혜로우신 분이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할 정도로 감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보라 하는, 아이두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엔 그게 번역이 잘 안 됐어요. 보라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로 너희가 그것을 감탄할 일이다 하면서 보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석하는 요한계시록,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싶어지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강의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도 다른 성경보다 요한계시록을 더 많이 읽을 겁니다. 저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빠져 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미래의 확신과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여러분 깨닫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너브레타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예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